할렐루야.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병자를 고치신 두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열병도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요즘 우리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병,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환자는 중풍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병이 가장 어려운 병이다. 병도 심하고 치유가 잘 안 된다. 전염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격리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 같은 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격리 요양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중풍병, 온몸에 이렇게 중풍병이 와서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참 이제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병이 열병이다. 열병은 며칠 쉬우면 낫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열병도 심하면 이제 그 열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인간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조금 걸리냐. 비용이 많이 드냐 조금. 그러나 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그 병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고 가장 무거운 병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관적으로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병 걸린 사람이나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각각의 고통이 있고 말로 다 못하는 말해줘봤자 상대방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어떤 어려움,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 나병의 경우는요. 예나 또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나 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도 흉측하고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과거 시대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의 경우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보기에도 끔찍하고 치료도 잘 안 되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마을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을이 막 부정타는 것이고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도 혐오스럽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본래 건강했을 때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먹을 것을 좀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비대면으로 요즘 말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 주변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겨우 목숨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위생적으로 점점 더 안 좋은 곳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도무지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곤 했습니다. 배고프긴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욕먹고 돌팔매질 당하는 게 두려워서 민심이 각박할 때는 들어가봤자 동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에서 나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시 과거처럼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병 환자의 고통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환자들이 무슨 임금이 되기를 큰 재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것 아닌 이 일상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조차 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고쳐지지가 않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의원이 고쳐줄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 의원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병이 있었죠.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병을 짊어지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서 소외된 생활을 살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 근처의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다고요. 그 소식에 모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마을에 간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 고침받을 수 있다.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인데 어떻게 고쳐?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분이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선포를 해주시면 그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치료가 된다더라. 야, 나병 환자가 고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야. 나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에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다른 나병 환자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동네 사람 눈에 띄면 또 돌팔매증을 당하고 예수님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한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약간의 저항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저항을 뚫고 무릅쓰고 이 나병 환자는 기어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벌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퀴리어스, 나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병이지만, 고치기 힘든 병이지만, 의원들도 포기한 병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원하시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이후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발사돼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선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생각하고 그의 몸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 병이 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죄인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어이구, 저 더러운 그 죄인의 몸에, 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떡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가 그 병의 고통과 또 사회적인 그 격리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순간 외형이 바뀐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흉측하게 덮고 있던 그 나병의 흔적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자 이제 그는 예전에 건강한 모습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주변에 소문내지 말고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라.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죠? 구약의 율법에 나병 등의 이유로 부정하다 판명이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병이 치료가 된 경우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정말로 깨끗해졌군 인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구약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의 시스템이 예수님 때에는 많이 망가져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방법을 깡그리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그 사람이 좀 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들어와 사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병이 치유된 그 사람뿐 아니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입방정을 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죠. 야, 나병도 고쳤대, 나병. 열병을 고친 것은 아이고 뭐 그 열병 환자가 병이 심한 게 아니고 거의 나을 때쯤 돼가지고 열병아 떠나가라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된 것, 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병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나병은 그렇게 우연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고쳤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졌습니다. 야, 나병을 고쳤으면 야,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냐? 다 고칠 수 있겠다. 그런 소문이 퍼져서, 소문이 퍼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다 거절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 사람들을 좀 물리시고 어느 정도 치유해 주시다가 이제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제자 일행들이 잠시 쉬는 곳, 특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한적한 곳에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셨지만 거기서 충분히 쉬시고 기도하신 이후에는 또다시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아우, 오늘 또 현장에 가면 피곤할 텐데. 아우, 그냥 사람들이 몰릴 텐데. 아우, 그냥 시끄러울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쉬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다시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짓눌러서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평범하고 선량한 그런 어떤 시민들, 평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몇 사람이 와서 다른 백성들 틈에 섞여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에도 일부 율법 교사들이나 이렇게 있었겠죠. 바리새인도 일부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왔다기보다는 먼 지역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저 갈릴리 지방에 누가 막 돌아다니면서 뭐 병자도 고치고 자기 나름대로 설교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 사람 우리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인지 부합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기적적인 행동을 한다는데 그게 그냥 뜬 소문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날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강하게 역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병이 깊다 보니까 그저 팔 한 군데, 다리 한 군데가 불편한 게 아니고 전신이 불편해서 항상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돈을 벌기는커녕 음식을 자기 입에 넣기도 어려운 정말 불쌍한 그런 상황이었죠. 모르긴 해도 그의 가족들은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쩌면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만 이 환자를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중풍병자를 데려가려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요즘처럼 가벼운 들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조그만한 평상 같은 곳에, 그런 곳에 이제 뉘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어쩌면 묶어놨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들것을 드는 것처럼 평상을 통째로 몇 사람이 들고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집에 그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니까.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아마도 그 지붕의 구조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기와를 걷어내고 조금 이렇게 들춰내니까 큰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리로서 중풍병 환자를 끈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 지붕을 뜯는다. 지붕에서 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흙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무슨 일이야? 아, 그러면 좀 길 좀 열어주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지도 모르고 지붕을 열고 있는지도 얼른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 허술한 지붕이었던 모양인데 그쪽으로 해서 침상을 이제 내리달아서 그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게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중풍병자가 병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환자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 병에서 치료받고 싶은지도 보셨고, 또 예수님에게만 가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심지어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힘겹게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가족들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이 말을 이제 그날 영탐하러 온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듣고 서로 생각을 합니다. 눈짓을 하면서 소곤소곤, 야, 이 신성모독 아니냐, 신성모독? 야, 죄를 사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또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니? 생각해봐라.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병은 의원도 고칠 수 있어요. 죄는 그 누구도 죄를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드러나는 현상은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당장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 않으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죠.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무엇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항생제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도 사람이 많은 목숨을 잃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푸른 곰팡이에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습니다. 세균을 배양하고 있는 곳에 푸른 곰팡이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있는 세균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 푸른 곰팡이에 있는 어떤 성분, 나중에 페니실린으로 밝혀졌죠. 이제 그것으로 그 물질, 그 영양권에 있는 세균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 푸른 곰팡이, 그 페니실린에 이제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그것을 없애는 능력이 뭔지 손에 잡히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에?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고개를 들고 몸을 움직여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중풍병이 깊어서 수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팔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친구들 여러 명이서 들고 왔던 그 침상을 혼자서 들고 나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 우리가 엄청난 걸 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의욕을 가지고 불쾌하게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 병자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기쁘고 감사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준, 그 불쌍한 상황에서 건져준 그런 예수님을 모함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아니,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알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수준이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아직 우리 앞에 펼쳐지지 못해도, 그 능력이 펼쳐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큰 일도 목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더 아름답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